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그 돌판에다가 새기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을 모세한테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영어로 보니까 honor입니다. honor가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Your father and your mother. 그래서 한글로는 부모, 아비부, 어미모.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5번째 계명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법입니다. 명령입니다. 왕이 내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의 법이든 어떤 나라의 법이든 안 지키면은 처벌이 있고 벌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법규 하나 안 지켜도 벌금이 스티커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 법입니다. 그거 안 지키면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겠습니까? 네 부모, 네가 공경 안 하고 무시하면 네 인생이 잘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부모 공경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그렇게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오래 살 거다. You may live long. live는 살다, long, 길게 산다. 길게 산다는 게 뭡니까?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늙도록 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삽니까? 그 땅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 장수하면서 오래 살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는 이제 아직 100살, 120살 그때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마을이나 근처에 사람들을 보면은 혹시 효자들 있습니까? 효녀들 있습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자들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자식들보다 더 오래 사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든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들이 오래 사는가, 아니면은 불효하는 사람들이, 불효 자식들이 오래 사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보면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내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부모 공경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신기하게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12제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아, 나는 십자가 지고 이렇게 죽지 않냐. 그런데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살아있는데 누가 모셔야 되는데 요한 제자 요한, 네가 내 어머니를 모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만 장수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이제 믿음의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도 다 순교합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요한만 오래 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공경하면서 잘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한만 오래 삽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효자나 효녀가 있으면은 그 효자나 효녀가 있으면 그 부모님도 마음속에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 내가 부모된 자로서 내 자식들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오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효녀, 효자가 아니고 부모님의 속을 박박 긁고 속을 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불효자, 불효녀 계속 부모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 차라리 빨리 거시기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저런 자식들은 빨리 거시기 하는 게 저 부모한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봐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동네 사람이 딱 봐도 저 집은 자식들이 완전 불효, 완전 불효 막심해. 차라리 자식들이 빨리 가는 게 부모 도와주는 것 같아.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돼서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도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자식 낳아서 내가 대우받고 공경받고 산다.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지. 내가 더 좋은 거 많이 보고 가야지.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부모 네가 더 잘 보살피라고 그 생명을 더 길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부모한테는 공경도 안 하고 개무시하고 불효막심하게 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부모도 네가 공경 안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너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한테 잘하는지 안 하는지 효를 행하는지 불효를 행하는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육신의 부모 공경해라. 네 육신의 부모 공경 안 하면서 나 공경한다고 나 찾아오냐? 그거는 거짓된 거다. 너는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르바라고 해가지고 고르반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바 됐으니 이거는 부모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부모님한테는 이제 뭐 안 해줘도 된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너 나한테 헌금하냐? 그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안 써 있는데 너 나한테 뭐 1,000만 원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500만 원 하고 너희 부모님한테도 500만 원 갖다 줘.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그리고 좋은 거 사다 드리고 그 500만 원 이렇게 네 부모님 갖다 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별로 안 좋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 부모님한테 드린 거는 똑같지 않냐? 그러면서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 이런 자들, 좋지 않은 자들, 나쁜 자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공경하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명령으로 내리시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육신의 부모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진실된 모습이 나중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 모습을 진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육신에 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법이고 또한 잘 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서도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이제 리브가가 아내가 됐는데,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낳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가 맏형인데, 에서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 둘째 아들 야곱도 이 땅에서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내가 에서가 결혼한 그 여자들, 그 며느리들 때문에 내 생명을 싫어한다고. 그렇습니다. 그 첫째 아들 에서가 이제 잘못된 여자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이방 신상,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 그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가 됐지요. 이제 리브가한테 며느리가 생겼는데 그 며느리 때문에 거시기 하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것도 이제 결혼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위, 믿음의 며느리가 돌아와야 부모님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지나면서 보니까 저 집안에는 저거 사위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다 거시기 돼버렸어. 그리고 저 집안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아유 거시기 돼버렸어. 이런 소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 뭐 먹지 말라, 먹어라 이렇게 하신 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한 그 생물들 이거 만지면 어떻게 된답니까? 죽음이 뭡니까? 죽은 사체. 그거 만지면은 가증하다고 한 그 죽음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제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그 동물 사체, 뭐 닭이든 뭐 하여튼간 개든 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죽음을 옮기는 자, 그냥 옮겨서 뭐 묻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옷을 빨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빨아야 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죽은 사체 만지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이제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 그리고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 손은 새김질하죠. 그러니까 새김질 아니하는 것은 뭐 돼지 뭐 이런 게 새김질 안 하는데, 그런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아, 책임질 안 하는 그 죽은 사체 있지 않냐. 그런 거 만지면은 너 부정해. 그거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발로, 27절, 네 발로, 발이 네 개입니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다.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 있습니까? 발바닥으로 다닌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고양이가 혹시 뭐 내 발바닥으로 다닙니까?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내 발바닥으로 다니면은 그거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가증하다고 하는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가증하다고 하는 생물들, 그 죽음, 사체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혹시 네가 옮겨서 뭐 묻든지 하지 않냐? 그러면은 만졌으면은 이제 네 옷을 빨아야 된다고 합니다. 옷을 빨아야 됩니다. 죽은 사체 만졌으면은 그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신기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어다니는 것. 29절, 레위기 11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땅에 기는 바, 땅에 기어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게 있는데 뭐가 기어다닙니까? 쪽제비가 기어다닙니다. 쪽제비. 영어로 보니까 위즐이 쪽제비입니다. 그리고 레트는 쥐, 그리고 이제 리저드는 도마뱀.
그렇습니다. 쪽제비하고 쥐하고 도마뱀 이런 종류는 기어다니는데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거 만지지 말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30절에 합계가 이게 개코라고 해가지고 개코라고 영어로 나오는데 이게 도마뱀 부치, 도마뱀이랑 비슷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계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이 칠면석척이 영어로 보니까 카멜레온이 이제 몸 색깔 막 얼굴 색깔 다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색깔로. 그래서 칠면석척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칠면이라는 게 7칠자에다가 면은 얼굴면 써가지고 얼굴이 7가지 뭐 다양하다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간 카멜레온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어다니는 것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쪽제비 만지지 마십시오. 쥐, 도마뱀, 합계, 악어, 육지악어, 수궁,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거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기하게 보면은 왜 만지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 부정하다고 했는데, 옛날에 그 들판에 쪽제비 때문에 쪽제비 그거 만졌다가 뭐 하여튼간 무슨 질병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무슨 병이 있는데, 하여튼간 생각은 안 나는데, 예전에 그 들판에 있는 쪽제비 때문에 무슨 병 걸렸다고 한 얘기 뉴스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쪽제비 그거 만지면은 하나님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쪽제비, 쥐, 도마뱀 이런 거 만지면은 뭔가 병균이나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생물들 만지지 말라고, 혹시라도 그거를 이제 사체를 옮겼으면은 네 옷도 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가증한 생물 만지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기 11장에서 계속 부정하다,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인간인 너도, 사람인 너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한 생물들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사체도 만지지 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깨끗한 사람인데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과 의가 있습니다. 깨끗하십니다.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도 유유상종이라고, 깃털은 새도 이제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깃털은 자기 깃털끼리 모인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냥 아무나 사깁니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과 다 사귀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물두멍에서 다 씻고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와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물 중에는 육지 생물이든 물고기든 새든 기는 거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다 멸하신다고 했을 때 정결한 짐승은 7쌍인가를 태우라고 하시고 부정한 가증한 생물은 한 쌍만 태우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생물들은 7쌍이나 태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정결한 생물도 있고 부정한 생물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생물만 먹기를 원하시며 부정한 생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생물은 만지지도 말고 주검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도 부정해지니 옷을 빨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정결하기를,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 이제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었는데 이제 5번째 계명에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계속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어 다니는 것 중에서 쪽제비, 그리고 쥐, 도마뱀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합개와 육지악어와 수금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 카멜레온도 가증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몰라서 만진 적도 있습니다. 쪽제비, 쥐는 만졌던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쥐는 자주 돌아다니니까. 쪽제비, 쥐, 도마뱀, 그리고 도마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도마뱀도 만진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검, 사체를 만지면은 아예 옷을 빨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 가증한 것, 싫어하시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한 생물, 깨끗한 생물, 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먹지 않게 하시고 만지지 않게 하시고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리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한테 그것이 안 좋기 때문에 세균과 병균과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생물을 먹게 하시고 가증한 생물은 주검을 만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